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성탄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와 기대로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표대를 향하는 하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직 이 신앙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품은 자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깨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하기에 했던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은 혼자 완주하는 경기가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과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독려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속에서 바울은 현재 자신의 영적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충만했던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변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다고 교만하게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매 시간 전력을 다해 질주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열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방향이 바로 잡혔을 뿐이죠. 과거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이 믿음의 여정을 내딛고 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회심을 경험한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성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무력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선한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과 또 주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교회에서의 높아진 자신의 위상으로 인해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칫 이 말을 다 이루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비꼬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으로 자기 말만 들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과 행동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나눔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일찍 안주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나눔을 더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에게 함께 걷자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른 이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인지 나누고 또 함께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경계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존재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워해야 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히 이 십자가 신학에 반하는 자들이며 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땅의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바울 일행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본받으며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또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으며 또 사업을 하면서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과 이주의 자유가 있었으며 재판에 항소할 권리, 또 함부로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임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비록 로마 사회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만이 종말론적으로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 시민답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과 장애물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은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